우리나라의 1970-80년대의 신학의 사상 가운데 이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교계를 뒤덮었던 그러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데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건강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따라 우리의 삶이 잘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번영신학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왜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참되게 깨닫기도 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만사형통한 것, 축복된 것, 이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잘 되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는 것, 이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잘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신앙의 삶의 모습을 비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삶이 잘 되어지고 성공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내 삶이 잘 안 되어지고 그리고 실패한다. 이런 등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잘 되면 삶이 잘 되어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성경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신앙과 세상의 가치를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의 성공으로 그렇게 꼭 비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실패가 세상의 실패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소개해요. 부자는 성공한 사람의 원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는 왕이 입는, 임금이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하고 잔치를 하며 살아요. 근데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것을 소개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가고 가난한 자는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이 잘 되어지는 신앙의 삶과 그렇지 못하는 삶일처럼 소개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아무리 이 땅에서 호화롭게 성공한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이름도 성경이 기억하지 않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그의 육신의 질병 그리고 생활의 질고로 말미암아 어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으로 연결되거나 세상의 실패가 신앙의 실패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병듦과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환난, 역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역경이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신앙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 참된 믿음의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불행한 일이 찾아온 것을 소개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아주 각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 생활했던 나사로의 가정에,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돼요. 오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나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 나사로의 병듦을 치료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에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틀을 더 머무다가 지체하시다가 그러다가 이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시는 것을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그 소식을 예수님을 모시고자 원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주님을 초청했는데 주님이 빨리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일부러 시간을 두고 머무시다가 가셨는데 이 예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 이제 죽었다,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빨리 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더 큰 인간의 죽음의 절망의 모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가 그랬다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셨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 역경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환난이나 고난이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의 가정에 이 불행한 어려운 일들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역경이나 고난이 죄로 말미암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개하면 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느냐? 오늘 나사로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나사로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니면 타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에 얼마나 우리가 속히 속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단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야, 뭘 잘못해서 그래? 뭐가 있지? 우리의 가진 가치와 생각으로 속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오해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에 관해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보다 쉽게 말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오늘 나사로가 왜 병들었느냐? 더더군다나 이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이 병들어 죽을 병,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은 것.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이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나사로가 왜 병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냥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나사로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 뭐가 잘못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 나의 환난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까닭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고 나타난 신앙의 삶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누구냐? 사도 바울. 바울은 그가 전도 1차, 2차, 3차의 여러 유럽과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수천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그에게는 그의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그 가지고 있는 지병인데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들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눈에 안질이 생겼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증거지요. 그래서 눈의 안질로 고통을 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의 성경의 내용을 통해 너희가 나를 만날 때 나를 실어버렸다, 이 원어에 보면 침을 뱉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서 간질병을 아마 알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튼 그는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시달렸던 것이 분명해요. 바울이 이 육신의 질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10절에 그것을 소개하는데,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의 약함, 그의 질병, 그의 박해, 그의 고통이 오히려 내게 그것이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약한 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통 까닭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욱더 자랑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해도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역경이나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역경과 환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역경이나 환난이든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인생의 삶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경의 환난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듣고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금방 일어나겠나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를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사로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잠자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뭐예요?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 죽음이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죠? 죽으면 다 끝나지요. 인생이 허무하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건강한 삶,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나사로의 죽음이 뭐예요? 바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절망과 그리고 낙심, 고통의 비탄과 슬픔의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 모두가 비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망과 죽음과 비통을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죽음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 참된 소망으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으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한 절망과 끝이 아니라 참된 소망에 다시 사는 것으로 소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늘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 배로 동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행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성경이 소개하는 것, 강조하는 것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에게나 죽음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를 주께서 살리신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사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가 병들었다고요? 사랑하시는 자. 누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5절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 11절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소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친구라고 부른 건요, 복음서의 성경에 단 한 번 이례적으로 나사로에게 기록되는. 여러분, 나사로와 주님과 어떤 관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3번이나 계속해서 나사로와 주님의 관계를 소개하는데 우리 친구라고 소개하고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로 사랑함심을 받은 자에게는 절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병든과 죽음이 절망의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요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역경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하심,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과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의를 이루셔요.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선이 되게 하시.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고 고난과 역경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통, 병듦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 말씀 15절 한번 읽읍시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죽음의 현장에 그가 죽게 내버려둔 것 언뜻 이해하면 죽음의 현장에 그를 살리시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둔 것을 어쩌면 기뻐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질병 가운데 바로 가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다음에 나사로에게 가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을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살아있을 때 누이들은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가시지 아니하시고 죽은 이후에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더 큰 능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하면서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절망과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랑하심의 능력의 역사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나를 통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있어요. 믿음은 나의 것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우리를 위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도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믿음의 통로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절망과 고통,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소망 가운데 알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나의 믿음의 확증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와 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이 어떤 것도 헛된 삶이 아니요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드러나게 함인 것을 고통을 해석하고 환난을 해석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굳건히 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역경의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나 역경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증거되고 선한 것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환난의 고통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도 믿음의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의 확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참된 믿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